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자주 주님을 잊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또한 기억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늘진 것,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까지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성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빛을 사모하듯이, 추운 겨울이기에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에 거국씩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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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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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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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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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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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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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21일은 지금 오늘 이 새벽을 포함한 이 밤은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해가 쌀알 하나 길이씩만큼 길어지고 짧아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쌀알 하나 길이만큼 해가 길어질 겁니다. 쌀알 하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1.75532분 105초 3일 105초 정도, 2분이 조금 안 되는 길이죠. 매일매일 이만큼씩 길어져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되면은 오늘보다 5시간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동지가 12월 21일이나 22일에 들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12월 25일이 동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동짓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귀신들을 섬기던 동짓날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가장 짧았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때에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올 성탄절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쌀알 하나 길이만큼 해가 길어지는 것에 희망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밤이 길 때 봄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동지 귀신을 섬기던 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졌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어 그들의 권위자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영원한 상급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16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음식 대접하는 것을 너무 힘쓰다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7사람을 뽑아서 맡기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에 반찬 봉사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섬김을 초대교회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섬겨주신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에는 반드시 수고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부비에서 충당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섬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살림이 넉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는 일과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변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헌금을, 연보를 요청했던 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거의 2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통도 통신도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일도 카드도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있었던 삼국시대 초기였습니다. 구제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시간을 두고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또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전달하되 도보로 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말로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를 위한 헌금, 연보에는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싸가지고 이고 들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였고 또 그 연보에 동참하도록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것을 가져오도록 디도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열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은 본래 속도를 낸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간절하면 빨리 급히 하는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끌면서 뭉그적거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그 부탁한 구제헌금을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을 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주러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데 받으러 가기는 쉽지 않았을 터인데 디도는 망설이지 않고 갔습니다. 이것은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너무도 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랑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바울이나 디도가 같은 열심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사랑을 나누는데 동참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돕는데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디도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즉 디도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고, 디도는 권함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옮겨갈 사람으로 디도를 선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디도에게 부탁하였을 때 디도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더욱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은 재빠르고 힘차고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모금하는 것을 권하는 것은 디도에게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디도가 자원하여 고린도로 갔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대가 없이 섬기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선교, 교육, 봉사, 재무, 관리 그 무엇 하나도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불평과 원망으로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봉사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시킨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해도 원망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또한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우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지요.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을 선의의 경쟁이란 이름으로 꼬드겨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복음성을 생각했습니다. 2절은 그렇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볼록 렌즈지만 그 조그마한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산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불이 나는 이유는 이슬방울이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으면, 즉 간절함이 모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간절함은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간절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펴는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에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아끼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간절함으로 일하고 섬겨 봉사하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 사회봉사를 위해, 재물을 위해,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춥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동지가 되어 가장 밤이 길지만 또 내일부터 쌀알 길이만큼 이제 짧아질 줄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고 점점 빛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악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더욱 따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늘 간절한 마음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